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찌르는 그것입니다. 우리를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. 여러분,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찔림받고 계십니까?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, 기피하는 게 바로 2단계이기 때문입니다. 이걸 제일 많이 기피합니다. 1대지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할 거예요. 그렇죠?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그 말씀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. 그런데요,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춥니다. 대부분의 신자들이,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요.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.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때는 잘 반응합니다. 그 말씀이 근데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부하는 것이에요. 왜요? 아프니까요. 누가 찔림받기를 원하겠습니까? 몇 주 전에 임성호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도 이게 일치합니다. 사람들이 초상집을 찾지 않고 잔치집을 더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왜 그런 거예요? 그게 더 편하니까요. 그게 더 즐거우니까요. 초상집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니까요. 그런데 여러분, 지혜는 초상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마찬가지인 거예요.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찔림을 피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의 찔림이 그게 우리가 살 길인데, 우리가 말씀에 찔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데, 우리가 말씀에 찔리지 않으면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, 사람들은 찔리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듣기 편한 소리, 기분 좋은 말씀, 사랑에 대한 것, 은혜에 대한 것, 축복에 대한 것,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찾지 찔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.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, 물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사랑의 말씀도 중요합니다. 그것도 다 성경적입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런 말씀, 내 폐부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, 내 죄악을 드러내서 부셔버릴 수 있는 칼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